6월에는 이미 지났지만 현충일도 있고 다가오는 주중에는 6.25 전쟁 74주년이 되는 날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믿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모든 것은 다 기도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듯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가 사랑하는 일도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도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빼놓지 않고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소망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들어 나라가 참 어렵고 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안타깝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희망은 결단코 어떤 한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이제 새벽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우리 각자뿐만 아니라 가정, 교회,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애통하면서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고 있는데 어제 새벽에 나눈 3장 말씀에 보니까 23절 후반절에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똑같이 대한민국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교회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첫걸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두 교훈을 함께 새기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겠다 그리고 기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심정으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한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9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엄청난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거의 한 쌍의 단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본래 견디기 힘든 슬픔, 그래서 어떤 성경은 비탄이라고 옮겼더라고요. 그렇게 견디기 힘든 슬픔이 있으니까 자연히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극심한 고통, 그것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어서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렇게 큰 슬픔과 정말 극심한 고통은 자신 때문에 느끼는 그런 슬픔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선포하죠. 바울에게 있는 큰 근심, 슬픔과 고통은 자신의 형제와 친척을 위한 것,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겪는 큰 슬픔이자 극심한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큰 슬픔을 느끼고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9장 말씀이요 사실 10장, 11장까지 이어지고 로마에서에서 핵심 말씀 가운데 하나고 중요한 단락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로마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 9장 3절의 말씀을 10장 1절에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그 자신의 동족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마다 큰 슬픔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까닭은 저희의 구원을 위함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실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행적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상 그가 자신의 동족을 너무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도 예수님이 찾아오는 강권적인 역사 때문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자신의 사랑하는 동족 유대인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의 해당을 찾아 복음을 전했습니다. 해당이 없는 곳은 강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빌립보 강가, 그런 강가를 찾아서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체포돼서 로마에 와서 3일을 쉰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는 일, 이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해당을 찾고 먼저 유대인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의 기대, 소망이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물론 일부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대인들은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유대교를 반대하고 배신했다고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복음 전파하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돌로 치는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나는 당신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당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는 곳곳마다 당신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렇게까지 거부하니 나는 할 만큼 했어. 이토록 나를 미워하니 나도 이제는 더 이상 당신들 신경 쓰지 않겠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나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유대 동족 내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도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저주를 받는단 말이요,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정말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실 때에 그 가나안 주민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할까 봐 그들을 다 쫓아내라, 심지어는 진멸해라, 하나도 없이 그들을 다 진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그런 대상이 스스로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끊어진다는 것이요, 완전히 분리된다. 그래서 상관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리스도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존재가 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고백은 자신이 진멸의 대상이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대상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 지옥불에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내 사랑하는 유대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무섭기까지 하잖아요, 이 놀라운 사랑과 소원의 핵심이 무엇인가요?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영혼이 육적으로 아무리 잘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면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라와 민족이 아무리 부강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받은 대상이 되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영원한 생명을 걸고라도 사랑하는 대상인 유다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자신의 가장 간절한 소원으로 사랑하는 일로 선포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을 가장 사랑하는 일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중에 몇이라도 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과 유사한 그런 경험을 합니다. 유다 동족으로부터 수없이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돌로 얻어맞고 죽임의 협박을 받았잖아요. 오늘 세상이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님들을 하여하여 손가락질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그래,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니 우리도 이제 너희들 상관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당신들은 우리를 이처럼 미워하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아무리 미워할지라도 끝까지 당신들을 사랑하겠고,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애쓰고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야 할 일은 바로 그들을 살리는, 구원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장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복음 전파의 필요성, 그것을 이야기하고 14절과 15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 나라와 민족을 가장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들이 들을 때까지 지치지 않고
전하고 전하는 일, 그런 아름다운 발들이 되는 것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너무 안타깝거든요. 안타까운 이유를 들으시려면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님,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고 문자도 보냈는데 답변이 없습니다. 계속 기도 중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멀리 있는 사람 생각하시기 전에 가까이 있는 분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영적으로 앞장서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로 나라와 민족 백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시기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훈합니다.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10장부터 11장에 계속 반복되는 한 단어가 시기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또 바로 이어서 13절과 14절 말씀에 자신의 영광된 직분이 이렇게 사용되면 좋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반복되는 이 시기나게 한다, 시기하게 한다, 헬라어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 비슷합니다. 유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 나는 충분히 갖고 있지 못한데 나도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물질이나 혹은 집이나 땅이나 혹은 학벌이나 또는 직업이나 미모나 명예, 이런 것,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시sam하여 자신도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 이것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라는 말은요,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기나게 하는 일이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상한 일이 가능할까요? 저도 궁금해서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를 좀 찾아보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시기라는 감정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게 당연한데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 가운데 이 시기, 누군가의 어떤 것을 보고 좀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심리학자가 연구 결과로 내어놓았더라고요. 램 페스팅거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오래전에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교하지 말자, 특별히 남편을 다른 남편과 부인을 다른 부인과, 이게 스스로 자살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사람 본성에는 비교하는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서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떤가 이런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때때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그런 심리적 기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 페스팅거라고 하는 학자는요, 상향 비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상향 비교가 있고 하향 비교가 있는데요, 상향 비교라는 것은 자신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뛰어난 사람과 비교하는데 그 상황에서 시기와 부러움이 발생하고 그것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어 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부여해주는 긍정적인 작용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성적을 받는 노력파 학생입니다.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여기는 학생인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좀 경쟁 대상으로 삼는 한 친구가 시험을 보았는데 자신보다 나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시기, 부러움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러한 학생으로부터 오히려 내가 저 친구처럼 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조금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향상시키고 그 목표에 이루는데 동기를 부여하고 성취욕을 부여하는 일로 삼는다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유사한 상황을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복잡한 내용들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지금 먼저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백성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유대인의 육신을 입고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모든 영광스러운 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들을 따질 때에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현상은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불러서 이방인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이방 세계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유대인들이 아니 저런 구원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약속을 주시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먼저 나타나야 했었는데 어찌 우리가 인생으로 취급하지도 않는 이방인들에게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시샘하고 부러워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도 저 복음을 들어보자, 예수를 받아들여보자, 그런 마음이 생기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주는 이 시기나게 하는 교훈, 이것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영적인 일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 세상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보고 시기가 나서 우리도 저들처럼 예수를 믿어보자, 우리도 저들처럼 교회로 가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는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것이죠. 어떻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상향 비교라는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향 비교가 아닙니다. 상향 비교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 나게 하려면 교회가 상향이라는 거죠. 세상보다 나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향, 세상보다 못한 공동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세상보다 나은 것이 있어야 세상의 교회를 볼 때에 교회가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 나는 대상이 되지, 세상보다 못한 교회 공동체가 되면 세상의 교회를 보고 부러워할 이유가 없죠. 시기날 이유가 없죠. 손가락질할 이유만 있는 거죠. 도대체 무엇에 있어서 교회가 세상보다 나은 상향 존재,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재미일까요?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요, 교회가 제일 재미있는 동네였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다가오지요. 시장통을 북을 하나 치고 교사 선생님께서 돌아다니면요, 아이들이 바글바글 따라다녔습니다. 제일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요, 오늘날 제일 재미없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미로 승승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문화적인 것일까요? 예전에는 교회에 세상에 없는 피아노, 오르간, 마이크, 저희도 마이크 잡는 그 모습이 너무도 부러워서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원하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에는요, 비기도 할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문화적인 것,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걸로도 승부할 수 없습니다. 물질일까요? 예전에는 교회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물질이 많아서 많이 세상을 도왔습니다. 요즘도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교회가 세상과 맞설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교회가 오늘 이때에 세상보다 더 나은 상향 비교의 존재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한 가지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그대로를 살아내서 세상에 따라올 수 없는 영적인 수준, 도덕적인 수준을 살아내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도 살아있는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학자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많은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분 책을 읽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뜨겁게 느껴져서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수업에 나가면 꼭 읽힙니다. 이분이 교회를 가리켜서 계속 반복하여 지칭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얼터너티브, 세상을 위한 대안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컨트레스트, 세상과 비교되는 대조 모델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 전쟁, 폭력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곳, 폭력이 있는 곳 좋은 곳인가요? 살기고 싶은 곳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곳은 살기 어려운 곳이고 우리가 그런 곳에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곳인가? 그런 세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갔죠. 원수까지도 맞아주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평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보고 어떻게 느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싸우고 미워하고 정말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교회를 보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저 사람들은 다 원수까지도 맞이하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날마다 행복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구나. 부러워합니다. 시기가 납니다. 그러니 우리도 저 교회 공동체 가보자. 하워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어떠한가요? 세상에 부러움이 되고 있나요? 세상을 시기나게 하는 상향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나요? 쉽게 그렇다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현실이 오늘 이 땅의 교회요, 성도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친구 몇몇 분들과 만나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제가 은평구를 잘 떠나지 않으니까 교계 소식 듣는데 제일 늦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듣는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보다는 아름답지 않은 이야기가 많아서 사실 듣기를 잘 원하지도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쁘고 아름다운 이야기는 별로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너무도 부끄러운 일들이 계속 연달아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세상을 구원해내야 할 교회가
복음 전하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더 벌어집니다. 저도 부끄러운 목사이기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고 진정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 해야 할 가장 큰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민족 앞에 회개하는 일이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부터, 아니 여기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있는 저 김 목사로부터 하나님과 민족 앞에 부끄러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진짜 복음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죄, 세상이 보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죄,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해 세워주셨는데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애써야 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죄, 전부 다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의 일로부터 오늘 이 시대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일이 시작되고 교회가 거듭나는 일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 시절 모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생활하던 몇몇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반복해서 제게 간곡한 부탁을 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났습니다. 친구야,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신앙생활을 중단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어. 그러나 친구야, 너는 목회자로 살아가기로 약속했으니 끝까지 진짜 예수님의 사람으로 남아줘.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너의 모습을 보고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래 그때 우리도 예수님의 사람이었지, 교회의 사람이었지, 그 기억을 되살려내서 다시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교회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 마지막 한 사람, 한 친구로 남아줘.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해내야 할 여러분의 이웃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 이러한 한 분 한 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이 땅을 위한 그루터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